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염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도 이제 오늘 저녁 지나면 내일은 휴일이니까 희망을 갖고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의 삶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신명기 29장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계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 구약, 그죠? 신약,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어제까지 이 말씀을 지키면 받게 될 복과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얻게 될 그 저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계약의 조문들을 지켜서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왜 이걸 동의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내 노력, 내 재주, 이게 이제 세속적인 생각이죠. 내가 노력해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늘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서 같은 거 봐도 너네들이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네들이 기른 포도나무를 딴 놈이 와서 따먹고 너네들이 지은 집에 딴 사람이 살고 내 아내와 자식들을 딴 놈이 가져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옛날에 물론 전쟁 많고 인권 없고 하니까 그런 일은 뭐 비일비재했지만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처럼 그렇게 뭐 강탈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나의 노력, 내가 애쓴 것들이 헛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잘했던 애들이 시험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업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고 뜻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뜻대로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야훼 너희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계약의 상대적으로 서 있는 거죠. 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아담처럼 나뭇잎 꺾어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거 가리고 숲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해서 지파의 어른들, 장로들, 관리들, 온 이스라엘 사람, 어린이들, 부녀자들, 장작파는 사람, 물길어주는 사람, 진지 안에 몸붙여 사는 떠돌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우리의 대표성이라는 거죠. 대표성. 그래서 1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는 오늘 너희를 세우시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몸소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힘들고 어려운 거에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는 경우 할 수 있어요. 너네 이거 안 지키면 뭐 내가 벌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이고 갈구고 줄 세우고 하려고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세상 앞에 쓰고 우상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 삶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계약에서 늘 중요한 건 음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우리 하느님 야훼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람과도 맺는 것이다. 이것이 대표성이죠. 다음엔 이제 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 야훼에게서 마음이 떠나 그 다른 민족들의 신을 따라가 섬기려는 자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너희 가운데 소태같이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 벌집 조항을 듣고서도 지혜 잘난 줄만 알고 뭐 무슨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딨냐 아무 일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당장 하늘에서 벼락은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들이 그를 내려 덮친다는 것. 그의 최고의 벌은 그의 이름이 하늘 아래서 지워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게 결국 시간 싸움 같은 건데 당장 벼락 내리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뭐 하루와 1년, 10년의 차이가 크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현실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겠냐? 뭐 당장 그렇게 완악하게 행동을 해도 아무 일 없는데 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벌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다음 세대들이나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그 벌 받는 것을 보고 묻는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백성은 애굽 땅에서 구출되어 나올 때에 저희 선조의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저버렸다가 이 모양이 되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신들 야훼께서 섬기지 말라고 한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며 절해서 하느님의 분노를 받아 이렇게 됐어요." 즉 웃음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뒷담화거리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결국 그런 우스갯거리하고 웃음거리하고 어 뒷담화거리가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장의 결론입니다. "숨겨진 것은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 나 아시리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언제까지나 할 일은 이미 드러난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법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실천할 뿐이다." 어 그러니깐 우리가 할 일은 이미 드러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알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인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순종했는데도 세속적으로 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바로 숨겨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신앙의 신비들 뭐 특히 대표적인 것이 종말, 재림, 음 그 날짜 찍는 놈들 있죠. 순사이비 이단들. 예. 그것은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는데 지들이 뭔데 그걸 알려고. 근데 뭐 그런 초자연적이고 심미적인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의미를 잘 모르겠는 그런 일들. 뭐 의인의 고난이라든가 그런 케이스들이 다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드러난 일, 말씀으로 드러난 일들을 실천할 뿐이다.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예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와 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딸꾹질이 이틀째 멈추질 않아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편안한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